베드로 전서는 인사말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전반부는 다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3절부터 1장 12절까지는 구원의 경위에 대해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구원 얻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구원 얻은 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론부의 후반부인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권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은 적대적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2장 18절에서 25절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은 배우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가르쳐 왔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은 은혜로 응답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은 성도 간에 은혜로 응답하라 라는 가르침이었다면 3장 9절은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은혜로 응답하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은혜로 응답해야 하는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다가 자신의 정체가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서 간신히 거기에서 나와서 목숨을 부지한 후에 시편 34편을 적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담금질이 되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깊이 맛보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그 절박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이중적인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제를 적고 있는데, 오늘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사울이라는 적과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적의 이중적인 적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이중적인 적대적 환경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인에게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윤리적 권면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윤리적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가 좋은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비된 미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윤리적 권면을 사도 베드로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 명령법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명령형이 5번 등장합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라, 거기에 그치라는 명령법이 하나 있고요,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5개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명령형을 연관되는 것을 묶어서 첫 번째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라, 두 번째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이 3가지로 분류해서 저는 설교할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와 제가 올 한 해 목표로 삼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니, 평생의 목표로 삼아도 매우 훌륭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아름다운 은사들 가운데 저는 가장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언어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것처럼 만난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데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험담을 통해서 내 영혼에 독이 주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은 한 사람에게만 주입되는 게 아니라 삼중적으로 주입되는데, 일단 말거리가 되는 사람이 문제고, 두 번째는 말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을 듣는 사람, 이 삼중적으로 이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독과 같이 주입됐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살면서도 다른 사람 이야기 가급적 안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이야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공정한가? 세 번째는 이것이 필요한가?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스펀지가 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직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않다면 저는 한국 교회는 정직한가? 교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논문 표절이 있고 설교 표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편법과 반칙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 만연한 거짓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발각되지 않은 거짓말장애들은 아닙니까? 한번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아니 내 자신이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의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에 왜 그렇게 쉽게 속습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쉽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죄가 분명히 더 큰 죄지만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죄도 결코 작지 않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 이 탁월한 기도 가운데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7장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며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저는 완전하진 않지만 제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삶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평생의 삶의 일관된 주제 역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과 그런 소유와 그런 지식을, 그런 강건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열매가 양선이에요. 양선, 흔히 쓰는 말 아니에요. 양선, 영어 번역은 굿니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는 아가소스네.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형용사가 아가소스. 이것에 대한 명사 형태가 아가소스네. 근데 아가소스네라는 이 선함, 영어로 굿니스라고만 표현하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섬김과 나눔이에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섬김과 나눔, 이게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는 요약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요약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디도서 2장 7절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일관되게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선한 일의 본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이란 말, 조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조이란 말을 누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Joy,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놓을 때 기뻐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순간 이후로 바뀐 변화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조이예요. 이 조이를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지도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제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그치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칼론 에르곤. 칼로스라는 목장이 우리 교회에 있죠. 칼로스의 형용사의 목적의 형태가 칼론입니다. 칼로스.
좋은 일을 하느라. 이 칼로스하고 똑같은 말이 아까 선한 일의 아가소스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는 좋은 이란 뜻이 있고 아름다운 이란 뜻이 있고 사랑스러운 이란 뜻이 있고 아름다운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칼로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첫째는 주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칼론 에르곤, 선한 일을 하였다.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나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건 주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의 삶이라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고상한 자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쟁취된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유예요. 참 자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자유로 표현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회의적인 시대입니다. 이 회의적인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변증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눈 만큼이 정확히 천국에 쌓는 만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눈 만큼이 정확하게 천국에서 쌓는 만큼입니다. 이 땅에서 나누지 않는 분은 이 땅에서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수고해서 일하고 단순하게 살고 주의 깊게 즐기고 버겁도록 감대하게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상이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끝으로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두 개의 명령법을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교회에 에이레네 목장이 있어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샬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샬롬은요, 뭐냐면요, 전쟁이나 문제가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향유되는 완전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 모든 좋은 것들이 향유되는 완전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진정한 샬롬을 모른 채 인사한 거예요. 우리는 샬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가 화평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은 몸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대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15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5가지 죄의 목록들 중에서 무려 8개가 인간관계의 죄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됨을 주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찢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르네. 그런데 화평을 구하다 하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제테오, 화평을 따르다 했을 때 그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seeking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돼서 주의 은혜의 손이 더함에 교회가 날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 착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소에 갔어요. 그래서 자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아나제테오 했다고 나와요. 찾았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제테오는 어디 주소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샅샅이 뒤지는 게 제테오의 찾음이에요. 화평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오코라는 단어, 이 단어는 run after 이런 뜻이에요. 막 달려가면서 쫓아가요. 달려가다가 딴 데 쳐다보면서 주의가 흐트러져 다른 데로 가버리는 따름이 아니라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체이스하는 따름이에요. 그렇게 화평을 따르는 자,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항상 분열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누려지는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의 이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잘 찾아지지 않는데 그 평화를 제태오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평화를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peace lover가 아니에요. 성경 언어는 포이에요. make는 뜻입니다. peace maker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희들은 고상하게 평화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peace maker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화주의자는 문제를 더 곰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그 문제에 개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피스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 기념일이었어요. 후대 역사가들이 이 민권운동이 결정적으로 성공하게 된 계기를 알라바마의 한 다리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목해요. 알라바마의 주지사였던 짐 클락이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비무장 데모들을 무차별로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폭력과 불의의 장면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권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내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경찰봉과 세파트에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내 몸뚱아리를 무기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어요. 내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줄 때 상대방이 계속 치죠. 맞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때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 때리면서 양심의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평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1987년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교에 있었고 우상호 씨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데모하자는 애들도 있었고 기도하자는 애들도 있어요. 이 폭력의 문제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에 설 때 감동이 있는 법이고 이 편에 설 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은 어려운 결단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모독하는 사람과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모독하는 사람과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의 문제도 교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일이 제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이란 말을 싹 빼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화평은요,
성경의 부가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지키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화평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윤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또 멀리 있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 위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명령들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에피, 전치사 against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며,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을 일삼고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일삼고 화평을 만들기는커녕 화평을 깨는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모쪼록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응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가셔서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 피스 러버로 그냥 체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서 지혜와 헌신과 자기 부인으로 평화를 만드시는 감격적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